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참부모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참 부모 뿐일세. 아주. 이어서 참 아버님 기도문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세계는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부족한 자녀들이 모여 싸웁니다.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기준을 갖고 아버지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옵니다. 부족한 자신을 부여안고 진정 깊은 마음의 흐름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아버지의 사정의 인연을 갈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님은 무한한 권위와 능력으로 이 땅과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해 나왔사오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능력보다도 아버지의 자비의 은사를 고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의 심정에 품에 안기고 싶은 간곡한 마음이 폭발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혁명을 일으켜 주시옵고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진정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님 여기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정이 저희의 사정이 되고 당신의 소원이 저희의 소원이 되어 당신의 심정과 저희의 심정이 일치될 수 있어야 되겠사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슬픔에 처하시면 저희도 슬퍼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저희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신을 위주로 하여 당신의 상대되는 실체로서 당신과 더불어 일체화할 수 있는 모습을 갈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체의 모든 것을 제거시키시어 거기에 완전히 부합될 수 있고 흡수될 수 있는 본성의 마음을 일으키시사 아버지의 아들된 자각과 딸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뜻 앞에 세움받은 당신의 자녀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늘의 권위를 갖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참 부모의 성호 받들어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1968년 11월 17일 기도문이었습니다. 네, 경배를 잊어버렸습니다. 경배 드리겠습니다.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오늘은 1199년 철력 6월 16일 양력으로 2021년 7월 25일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내용입니다. 거의 다 외우시다시피 할 정도의 많이 공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3대 축복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과 낮에는 35도, 6도를 넘어가는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26도가 넘는 열대와 때문에 밤잠을 많이 설치셨을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완전 무더위와 싸움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2주에서 20일 정도, 한 14일에서 20일 정도 본격적인 무더위와 싸워서 승리하시면 2021년에 여름은 또 이겨내리라 봅니다. 참 현재가 힘들죠. 힘들었던 지난날은 또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망각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축복이 망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3대 축복의 말씀입니다. 3대 축복은 생육하고, 이 생육이라는 말을 인격을 갖추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에 번성하여, 이건 누구나 잘 알죠. 가정을 이루어서. 다음에 만물을 주관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씩 해석이 다릅니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오늘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오늘은 해석을 해봅니다. 이것은 3대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관념이거든요. 그 말씀을 실체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3대 축복의 말씀을 왜 갑자기 관념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이 관념이거든요. 말씀이 관념이 실체화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3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매일 반복해도 그런다고 3대 축복을 이루는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3대 축복의 말씀을 실체화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 이것이 3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관념의 말씀을 실체화하면 그러면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3대 축복이 창조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3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을 실체화하면 축복이고 창조 목적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또 반복합니다. 말씀이 실체가 아닙니다. 말씀은 관념입니다. 그 말씀을 실체화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실체화란 말은 추상적 개념을 객체화하여 독립적 실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루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걱정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봐야 실체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날까지 말씀이 관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식구님이 아마 우리 교회 거의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관념입니다. 말씀과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쏟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말씀과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쏟게 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반복한다고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신앙자들을 보면 저 왜 외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랑하러 외웠나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보는데 자꾸 안 되니까 외웠다.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됩니다. 외운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진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훈독하고 그래서 내가 외워서 내가 상대에게 전한다고 내가 그 사람이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어머님을 실체 성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체 성신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있나? 정말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나?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나? 그러니까 실체 성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이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나? 이런 말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쏟는다는 말입니다. 하는 말씀과 말에 내 마음을 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두고 자기가 자기에게 쏟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실체 성신 참 어머님이라고 그 말이 나왔다고, 그 말을 한다고, 그 말을 반복한다고 내 마음에 실체 성신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헷갈리지 말자 그 말입니다. 결론은 마음으로 실체 성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늘 메아리에 치고 있으면 고맙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본 것만 실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상이고 관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실체로 알고 왔는데 이제 와서 관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반복합니다만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한번 객관적으로 아니면 냉정히 한번 바라보면 관념을 붙들고 가다가 영계 가면 그럼 어떡합니까? 진짜 관념으로 끝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영계 가면 실체가 됩니까? 영계 가도 관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상 재림 협조해야 되잖아요. 재림 부활을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못한 일을 내가 누군가에는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이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뭐처럼 막연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안 되는데 내 부탁을 받고 누군가는 될 거다? 그거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재림 협조가 빠르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변해달라고 하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등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삶이 주어져 있고 성장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기도 태어나서 하루의 절반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놀면 고맙고 성장하면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공부를 해야 고맙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잘 적응하면서 열심히 다니면 고맙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가지면 가정에 충실하면 고맙고 그리고 잘 살아주었으면 고마워합니다.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때마다 때에 맞는 일을 해줘야 고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잘 자고 잘 놀면 이건 진짜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실체화한 내용을 가정으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관념을 절대시하고 본인이 당당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관념을 절대시하고 본인이 당당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왜? 존재하려고요. 존재하려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상대를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게 나에게 맞추라 그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본인은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밖에 없죠. 불화밖에 없죠. 그러면 서로가 손해를 보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우리 가정만이 아니고 각 가정이 그렇겠죠. 가정마다 그렇겠죠. 부부가 살면서 남편은 아내의 한계가 뭐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뭐 아내는 남편의 한계가 뭐라는 거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뭐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의 한계가 뭐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의 한계가 뭐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죠. 여기서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바뀌지 않으면서 나를 대하는 상대는 완벽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본인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타락했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성경 속에서 타락했다. 이 타락했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과도 같고, 그래서 모른다는 말을 두고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고도 하셨지만 모른다는 것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자기가 많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담 에와의 타락과 나와 뭔 상관이 있노? 상관없죠. 그럼 너가 많나? 많죠. 근데 자기가 내 안에 내가 많다는 그걸 모르죠. 그것만 알아도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진짜 타락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자기가 많다는 걸 자기가 모르고 삽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많다는 것을 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많은 사람이다 그것만 알아도 저는 교회에 와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상대는 내가 옳다는 말은 자기가 많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상대가 틀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죽여야 한다고 그럽니다. 절대 자기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참 우리가 그 말을 들어도 모를 말씀입니다. 그런 걸 보면 관념이 자기인 줄 알고 삽니다. 우리가 일생을 생활하면서 보통은 타락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타락을 죄인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니까 변화해야 된다고 전환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불하고 갈등해야 되니까 그렇죠. 불화, 갈등이라고 하는 싸움이 끝나야 사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얘기를 해도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세계가 듣고 본연의 세계가 듣고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갈등하고 있는데요. 불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관념이에요. 그 사랑을 실체화하라고 3대 축복을 허락했고 사위기대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화하고 있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먼 거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겉돕니다. 우리 그 나사못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 끝에 딱 조였다가 탁 하고 돌면 이제 겉돌죠. 그 다음부터는 꽉 조여지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겉돈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솔직하지 않죠. 겉돌죠. 신앙인들이 이제 솔직하고 겉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 속에서 자기를 참 잘 숨기고 살려고 합니다. 이상에 숨고 싶으면 이상에 숨고 현실에 숨는 것이 도움이 되면 현실에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보면 그래요. 저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그런 걸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마음으로 살지 않는 가운데 마음으로 살지 않는 공동체에서 마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살아보면 그래도 살아볼만 합니다. 이제 사랑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시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나 존재가 없는 사람은
관념이고 추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관념이다, 추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을 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관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가 자기한테 쏟고 산다, 그 말입니다. 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장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다시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해요? 하나님을 절대 신앙해서 뭐해요? 그거 말라고 해요.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고 사위기대권 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위기대권 넘어서 한 사람을 사랑하자는 거 아닙니까? 참부모님을 사랑해서 뭐해요? 그래서 뭘 얻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힘드니까 절대자는 아무 그래도 말이 없으니까 절대자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상처받으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 훈련에서 또 사위기대권 내를 사랑해보는 거죠. 그러려고 절대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절대신앙을 하는 겁니다.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관념적인 사랑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관념적 사랑을 요한일서 1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관념적인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령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이제 아는 말이고 안목의 정욕은 눈의 욕망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는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다 하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그러기에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김추자 선생님의 미련에 보면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다시요,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갈 수 없는 먼 곳이기에 그리움만 더하는 사람. 코스모스 길을 따라서 끝이 없이 생각할 때 보고 싶어 가고 싶어서 슬퍼지는 내 사람이여. 요 노래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추상관념이 그리운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으로 살아라고 관념을 던져준 건 아니고 관념을 실체화하라고 관념을 던져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와 나라는 실체가 되어 다가와 있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3대 축복은 이 관념인 사랑의 실체화를 이루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리움이 없다. 그리고 그리운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이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7절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위 기대권 내에 사람과 화목하면서 정들어 가라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거 하라고, 그걸 모르니까 그거 배우라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섭리적 과제는 그거는 해드리는 거죠. 그거는 외적으로 부모님의 섭리에 맞추어 드리는 거고, 내적으로 정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정든 사람이 한 명만 있어봐요. 이 세상 살만하지 않습니까? 왜 자살해요? 사람들이. 정든 사람이 한 명이 없으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드시는 겁니다. 정들만 하면 정드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어서 정드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참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참 이 말씀이 뭔지, 그리고 그 말씀도 관념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사위기 됐건 내 사람들과 정들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세계의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사위기대권 내에서,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이 반경권 내에서 정들어 가는 것이 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의 섭리를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참 부모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 나라를 찾기를 저렇게 강구하시는데 우리가 협조할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하면,
내 마음이 다운되면 그 섭리도 나와 상관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첫 단추는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첫 단추는 가정에서 화목하는 겁니다. 그 화목이 되면 섭리를 협조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을 조금 변화시켜 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정의 화목, 평화 이거보다는 가정 희생하면서 섭리적 과제를 충실하는 것을 뜻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의 전환과 신앙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된 나라는 여기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추릉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